이전에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2년 동안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도착해서 적응도 하기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고향 친구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향 선배가 주류 판매상 소위 드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도로 변한 흑인의 총탄에 맞아서 현장에서 살해되어 장례를 치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향 선배는 제 고향에서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마을에서는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고 그 당시 미국의 투자 이민을 갈 정도라면 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았던 LA 폭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에 불안은 더했습니다. 특별히 LA 폭동 때에 한인 마켓이 폭도들의 점거 대상이 되어서 한인타운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교포들이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빈털터리가 되는 순환의 참극을 겪었습니다. 이때 몇몇 교포들이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뒤로하고 서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서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환태평양 벨트였기 때문에 불안이 더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국에서 정든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부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때도 없이 불어대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태풍,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다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토네이도라고 하는 태풍이 남기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만 있을 뿐입니다. 그뿐입니까? 겨울이면 눈폭탄이 얼마나 심한지 미국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입니다. 보름 이상씩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동부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부지역은 안전할까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마다 연례 행사처럼 닥치는 홍수, 토네이도에 버금갔습니다. 남부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부를 주류잡고 있는 멕시칸들의 횡포와 총기 사고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 흑인들이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서부에 있다가 떠났던 자들이 서부로 다시 돌아오는 한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조그만 땅덩어리인 우리나라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구가 살기가 가장 좋대요. 왜요? 커다란 자연재해가 한 번도 없어서 안전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는 대구는 대형 사고의 메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불교 절간이 많고 남한의 예루살렘이었는데 교단 분열의 산실이 되었기에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적으로 보아도 저는 아직도 대구 더위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충청도에 가보세요.
멍청도가 살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가뭄 피해, AI 조류 인플루엔자, 충청도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서울 사람들이요, 서울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도로 볼 때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서울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합니다. 전라도요, 황사와 미세먼지의 본산입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답을 말하면 안전지대는 세계에도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불안한 나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으로 무장해서 미치광이들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는 불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대한민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안전한 곳으로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전한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떠났던 제 고향 선배는 꿈의 나라인 미국에서 흑인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영만리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 가족의 불행, 누가 포생해 주겠습니까? 이영만리 타양에서 죽어간 아들의 무덤을 일생 동안 가슴에 살고 살아가는 고향에 있는 그 부모들, 그 마음을 누가 어루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말씀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이 150편은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포로 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신앙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시 문학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가 문학으로 대해야 됩니다. 당대의 시편은 공중 예배 시의 찬양으로 불려지던 은율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읽지만 시편은 공중 예배의 찬양으로 불려지던 멜로디가 있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분류해 보면 시편 속에는 교훈적인 시, 민족적인 시, 참회시, 찬양시, 왕의 통치에 관한 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편은 다윗이 핍박당하던 사울왕 말년의 타락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그 사회상을 고발한 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깨닫고 감성이 풍부하고 가슴에 시상이 떠오르는 자들만 시를 쓰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읽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시대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의 가슴에는 언제나 정의를 향한 저항 정신과 새로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를 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시인에 대해서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고 가슴에 남아있는 여운으로 끝내야지, 그것으로 감상으로 끝나야지, 설명을 많이 하면 시인의 세계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오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오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요? 아니면 시편 한번 읽고 끝나버릴까요? 설교를 해야 되니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시의 대표적인 표현 특징은 대귀법이라고 불리우는 병행법입니다. 이 병행법에는 동의적인 병행법, 반의적인 병행법, 종합적 병행법, 교차 병행법, 그리고 점진적 병행법이 있는데 본문은 히브리 문학 가운데에서 교차 병행법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되면서 감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인 66권을 봐도 성경 첫 장에 있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22장이 같습니다.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두 번째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21장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교차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도 첫 절과 마지막 절, 두 번째 절과 마지막 절에서 두 번째, 그리고 중심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이 시가 감상될 수 있지 그냥 읽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논하고 있는 첫 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이 시는 첫 절에서 인생을 언급하고 마지막 절에서도 인생을 언급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것은 기도문으로 남겨두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들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사라지나이다. 8절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한 자와 비열한 자가 대조되고 있고 충실한 자와 악인들이 대조되고 있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데 비열한 자들과 악인들은 날뛰고 있다고 하는 대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은 인생에서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세상이나 정치적인 동물이 있는 세상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악인들이 날뛰고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세상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인생을 논하면서 교차 병행으로 교차 대귀법의 문학 형태를 반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울왕이 통치하던 말기였지만 이 시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 중에서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민주의 틀을 갖추는 첫 단추가 꿰어졌던 60 민주항쟁 30주년이었습니다. 이 항쟁을 승리로 이끈 도화선은 박종철과 이한열이었습니다. 당시 부산 출신이었던 21살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광주 출신이었던 22살의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왜 사라져갔습니까? 비열한 자들의 고문, 곳곳에서 날뛰는 악인들의 전지는 최루탄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치던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은 결국 넥타이 부대들까지, 주부들까지 합세하면서 결국 전두환이 손들지 않았습니까? 노태우가 6.29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평하고 있지만 오늘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자들의 희생과 아픔이 따르는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라지고 끊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우리가 불평을 하건 원망을 하건 우리가 거저 얻은 것 아닙니다. 희생하면서 역사를 위하여 사라진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의인과 같은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과 6절, 7절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면서 병행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세대에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30년 전 고문하던 경찰들이 박종철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 거짓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한열이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30년 전 7월 5일에 죽었을 때 경찰 간부들 자기들이 저지른 책임 추궁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부하 경찰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아첨하는 말과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인간의 정권이 얼마나 거짓을 일삼고 인간의 탈을 쓴 마수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0년 전 지금쯤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의 수많은 생명이 정권의 놀이깃감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2절과 대귀가 되는 6절,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대조적으로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합니까? 흑도간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단련된 7번이나 단련된 은의 순수성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7번이나 용광로에서 태워지고 단련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도 용광로에서 단련된 순결한 은과 같은 순수한 입술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들, 그러한 입술로 살아있는 자들 죽이지 말고 박종철과 이한열과 같은 젊은 청춘들의 희생자들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비열한 아첨의 입술을 수단으로 출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용광로에 단련된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수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께서는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 정부 들어서 관료들이 청문회하는 과정을 봅니다. 정말로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가는 자들, 겉으로 바라볼 때는 훌륭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뒤를 캐볼 때에 얼마나 구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물론 청렴하고 공정하게 살아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당 야당이 그렇게 싸움박질 하지만 여당 야당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공무원 가운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경제부총리 김동연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별명은 흑수저입니다. 고졸신화입니다. 여러분,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고졸신화요? 그는 충청북도 음성 출신입니다. 참고로 제 고향도 충청북도입니다. 11살에 부친을 잃었습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어렵게 상고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행정고시 합격한 인물로 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추상과 같은 각 당의 청문회 위원들로부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 업무 능력에 하자가 없다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청계천 출신이, 흑수저 출신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각 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파 간에 싸움박질 하던 각 당 정당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군말 없이 환영하면서 부총리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청렴하고 공정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너무 청렴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던 문체부 체육국장이 최순실 딸의 승마 성적을 1등으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천됐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좌천되고 나서도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대통령 명령이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공무원이 불명예로 퇴임당했습니다.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자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번에 문체부 제2차관으로 명예롭게 승진되어 복귀되었습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로 비열하게 권력을 탐하다가 우병우 사단으로 물러가는 검찰 간부 공무원들, 정의를 가장 실행한다고 하는 검사의 검찰 간부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이나 두 마음을 가지고 탐욕의 말을 하는 자들 결국은 끊으십니다. 그러면 결국 여호와께서 멸하시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멸하시는 자들은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과 자랑하는 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독재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여호와의 혀가 승리한다 하지 않고 자기 혀가 승리한다고 하는 교만한 독재자들 다 망했습니다. 헬라 시대도, 로마 시대도, 제정 러시아 시대도, 아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독재자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혀를 놀려도 된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이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알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순결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번 달 암송 구절이기도 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들의 억눌림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는 탄식 때문에라도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선진국인 미국? 아닙니다. 낙원동산이라는 뉴질랜드, 스위스? 아닙니다. 복지가 잘 되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아닙니다.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늘도 눌림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가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눌리고 탄식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용광로에 녹아지듯이 단련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눌리면 눌릴수록, 애통함으로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눌림과 탄식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눈물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견디다 못해 일어서지 못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답니다. 오늘 내가 눌림당하고 있는 이 자리, 오늘 내가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고 있는 탄식의 이 자리,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신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곳이 바로 안전한 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어나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김정은의 핵도발도 두려워하지 말고, 타락한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비록 눌리고 탄식할지라도 정의를 위한 외침과 타락한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